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말씀의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고 모임도 어렵고 또 예배 또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보다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죠. 이럴수록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잃으면,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이 모임의 중요성을 좀 두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리시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두고 그 모임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걸 염두에 두고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모임의 중요성이 너무나 큰 것이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모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안 되는 것이 그게 문제고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시대에 맞게 바꿔가야 되겠지만 이 모임과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이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던 소급으로 모이든 간에 모이면 2명이라도 모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임을 갖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래, 하나님은 이 모임과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과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려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뭘 하냐? 말씀을 포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럼의 문화를 만들어서 2명이라도 모여서, 3명이라도 모여서, 4명이라도 모여서 포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힘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중차대한 사역을 향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4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시는 일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복음이 필요한 남은 자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우리는 현장을 나가는 것이죠. 구원의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하시는 일이죠.
교회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한 곳에 모으십니다. 한 곳에 모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일정하게 진행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전도 선교입니다. 이 전도 선교, 특히 선교죠. 이 선교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네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네 가지는 어떤 상황, 또 어떤 시대든 항상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구원의 사역과 이 교회의 축복, 전도 선교의 축복, 또 그것을 위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절대로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돼요. 앞서가지 마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앞서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선두에 서셔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보고 다 준비해 놓고 따라오라 하시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쉽다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중요한 구원 사역과 전도 선교와 이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나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영적인 살인자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고 우상이 있고 성공이 있고 육신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나 중심. 그래서 실제로 유다의 왕이 5명이 바뀌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7명이 막 교체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심란한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 위기에서 하나님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 성경은 그런 이사야의 그런 간절함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배경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보는 거, 또 이런 배경과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아수르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요, 온 땅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한 것,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생각,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 깊은 하나님의 생각,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맞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내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요, 늦은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때로는 성령 인도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좀 답답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빨리 보여주시고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고 하나님 빨리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하나님 우리 자녀를 바꾸시고 하나님 빨리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나 성령 인도는요 늦은 것 같지만 정확합니다.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길이 열려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의 길이요 빛이요. 빛이 임하면 우리 자녀에게 임한 그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면 우리 현장에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응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열방 성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래 내가 성령님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님도 받는다는 것은 묻지만 정말로 정확하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령님도 받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 있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신가들을 놓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목사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말씀 묵상의 그 현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그 아픔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 계십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겐 응답이 없지? 왜 나는 미래가 암울하지? 혼자 있을 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응답이 우리의 미래로, 여러분 자녀로, 여러분 건강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이 메시지와 기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열방서역교회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나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나의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경영은요,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되겠고, 경영은 실행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땅과 열방에 대하여 계획하신 일, 그 일을 직접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펴셨은즉,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손을 펴셨은즉,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이렇게 실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 누구도 패할 수 없고, 그분께서 손을 펴신 것은 누구라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와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겨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성교회 성도님들, 그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차례 말씀을 전달했지만 이사야가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를 보증하셨느니라. 자신 스스로 맹세하시고 거기에 보증하셨어요. 그만큼 확실하다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 절대라는 것이죠. 절대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권능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계획하심과 그 섭리하심,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전도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썸밋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들 하나님은 전도제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을 실력과 영성을 갖춘 복음 인재로 영적 엘리트로 키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도 제자의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썸밋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한다고요. 확신하십니까? 왜 그런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누굽니까? 전도 대상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교회로 오게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었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전도자인 여러분을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훈련 받게 돼 있어요. 훈련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이제 앞으로 현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전도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또 전도자의 훈련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은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제가 전도자가 됐는지 그리스도를 깨닫는 전도자가 됐는지 요즘 들어서 하나님은 전도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고 이런 문제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전도자의 그 과거 있죠. 그 과거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네.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것을
전도 운동에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렸을 때 뭔가 늘 공허하고 마음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예.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허하고 안절부절하고 어딘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딱 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불안하고 막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캠핑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오해하지 마시고 캠핑 좋아할 뿐이지 가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뭐 선교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해외를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짐 싸서 막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짐도 막 이렇게 가득, 예, 캐리어 가방 가득 해가지고 짐이 많아야지 저는 안심이 와요. 짐도 막 이렇게 싸고. 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전도자로서 우리 렘넌트를 돕고 우리 성도님들 돕다 보니까 아, 이런 과거도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과거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전 이런 과거가 제 아픔이 제가 방황했던 그 어린 시절이 저와 똑같이 겪고 있는 그들을 볼 때 그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큰 도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과거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의 과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후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그 과거도 쓰십니다. 우리 렘넌트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그 어린 시절을 내가 보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 자다가도 놀래요. 복음 가진 그런 부모님과 그 기도의 배경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 아, 내가 이런 방황하고 어려운 시절에 내가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없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어떻게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복음 가진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복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후대를 키울 수 있고 복음으로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요, 복음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마음이 통합니다. 만일에 내가 복음을 가졌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마음이 잘 안 통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성호 목사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갈등과 오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갈등과 오해를 여러분 뛰어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아르티시 저 현장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 속에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237 세계의 복음을 위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 전도자의 미션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를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 빈 곳을 향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로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이 말씀이 되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실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모르게 후대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응답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후대들에게 보면서 너무나 희망이 있는 게 이들에게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심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선교로 대화가 되고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이 영적 유산인 이 전도, 선교 이것을 가르치고 있을까? 여러분, 영적 유산이 뭡니까? 무엇이 영적 유산입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여러분 영적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은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전도 선교의 영적 유산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이 RUTC의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교의 영적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실 겁니다. 237 다민족이 살리는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 영적 유산이 전달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유산이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포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김성원 목사 너는 잘 살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그 기준은 제자가 있냐 없냐, 정말 제자가 있느냐 없냐,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제자이냐 우리 후대가 제자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사신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사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 없는데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축복받으니까 저절로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내 수준과 상관없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교회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있으면 이 전도자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열방 RUTC를 향해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언약 붙잡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 완성되는 그 현장이 바로 RUTC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바로 열방 아르티시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이 아르티를 놓고 매일 10시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우리 후대를 놓고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전도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제자들이 정말로 내가 전도자임을 기억하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아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실행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응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